한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 천교령진이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에서 탈북자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그 집 남자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그 가족은 탈북해서 몇 년 동안을 이미 중국에서 살았는데도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너무 불안해서 지금도 5년이 지난 그때도 그 신발을 발밑에 항상 두고 잔다고 했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5년 동안 했던 고생들,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곧 좋은 날을 주실 테니까 조금만 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위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천교령진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그 가정을 찾았는데 남편은 제가 그 전해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도착하기 2주 전에 16살 된 옥경이라는 그 집 딸도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북한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위로하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제가 찾아갔던 곳에는 부인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 제가 탈북자 사역을 그 당시에 하면서도 탈북자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하던 분이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장로님이 그곳에 와서 그 결혼식 주례를 해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어귀에 갔더니 젊은 부부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1살도 되지 않은 미향이라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임신했을 때 붙잡혀서 북한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미향이를 낳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을 그 아이와 함께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온 후에 다시 남편을 찾아 탈북해서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에서 내려와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던 그 전도원에게 한 달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아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만났던 그 뿔뿔이 흩어진 옥경이의 가족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그 젊은 부부에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은 먹을 게 많고 풍족하다고 그렇다고 행복한 것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한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미국에서 온 꽤 잘 사는 목사가 그렇게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연 그런 말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천교령과 같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한 달에 사는데 생활비가 50불이 든다고 했습니다. 50불 가지고 사는데 저는 그들의 생활비 반 정도로 하룻밤을 자는 그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산속에서 혹은 움막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그리고 잘 먹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산속에 갇혀서 흙을 파면서 소일하는 사람들, 남편을 잃고 딸을 빼앗겨도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자는 말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그들을 그런 말로 위로를 하면서도 송구스럽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면 그건 초월적인 신앙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재물에 무슨 대단한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으스대는 것이나 또는 그 재물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조차도 문제될지 모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그리고 소유와 신분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은 그 나라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상처로 인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까 아니면 혹시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정말로 함께 공감할 수 있거나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그 말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고난 중에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과연 위로일까? 어쩌면 위로보다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그만큼 또한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제가 소개한 사람들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한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는 것을 주님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천대와 수모 그리고 그 불편함들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고 했고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어릴 적 초등학생이 미처 되기도 전에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와서 놀리기도 하고 재수 없다고 하기도 했던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런 말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수모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이 모욕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애인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전제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었지만 나면서부터 그가 장애인이 되었다면 도대체 그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장애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의 고유가 죄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다는 철학적인 질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물었던 거죠. 당시에 언제나 논쟁이 되었던 그러한 그 심각하고 그리고 애매한 문제였으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물었던 것이고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자들이 그냥 우연히 더듬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갑자기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장애인인데 저 사람이 지금 장애인 된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를 물었다면 그리고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냥 혹시 들을 수 있었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 질문을 들었더라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난에 관해서 뒤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마음이 상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남의 아픔이나 남의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지 않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신선한 대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고난의 책임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부모 때문인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인가를 묻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록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고난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책임은 언제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이 잘나고 선하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말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이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일까요? 저는 왠지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애를 주셨다는 말이 그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감격과 그 자유 해방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우연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력을 되찾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아픔을, 그리고 그 뼈저린 아픔과 그 고난을 그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일까요? 차라리 그가 그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된 그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면 그게 은혜인 줄 알겠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면 그게 은혜인 줄 알겠는데, 그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지만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하려고 그 긴 시간 동안을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이라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더 들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애당초부터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거두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58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셔서 지난 58년 동안을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물론 워낙 저의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잘생겨서 제가 목사 안 하고 연예인 할까봐 장애를 주셨다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짐작 가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기적적으로 제 다리를 고쳐주셨다고 가정해보죠. 오늘 밤에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가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렇게 주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고 흥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다 말씀하신다면 낫지 않는 것보다 낫는 것이 더 좋아서 감사하겠지만, 그리고 아직도 낫지 않았던 다른 장애인들에 비교해보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병을 낫게 하는 일이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병이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병이 걸렸다 낫는 것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제가 겪었던 그 불편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장 나았다고 기뻐하는 것도 순간적일 뿐일 뿐 섭섭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던 겁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따지고 싶은 섭섭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 선이 30대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30년 동안을 눈물과 땀으로 살아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다면 차라리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했던 그 어떤 부인의 말처럼,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고 말했던 어떤 부인의 말처럼 합력하여 이룰 궁극적인 선은 병이 낫고 마침내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한 말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해결해 주신다면 몰라도, 사실은 아직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질병 가운데, 장애 가운데, 아니면 고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일이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일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그것이었다면, 아니 그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때 기뻐하겠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너희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장애와 고난을 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래도 힘들고 아픈 편인데, 그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병이 낫도록 하거나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령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궁극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아니 나타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넘버 2, 두 번째 설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누가 더 문제일까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넘버 1은 어디에 있길래 갑자기 넘버 2일까? 오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 넘버 1, 첫 번째 설교는 지난 7월 10일 날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좀 그것을 연결시켜 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2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에 따라서 제가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을 눈을 감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궁극적인 일은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 고통과 불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겁니다. 때로는 종종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궁극적인 자유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다 낫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나도 억울해요. 다 나아도 억울해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짐작만 할 뿐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고 짐작되는 이유를 찾아서 위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픔을 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거라고 말하는 그 짐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과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르는지도 몰라요.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긴 거야. 내가 가장 그 아이를 잘 돌볼 것 같아서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긴 거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을 견디게 하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를 고쳐주시려고 너에게 병을 주신 거야. 너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번듯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거야. 그 결과를 놓고 그것이 그나마 조금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놓고 그게 마치 고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아니, 그것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나요?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지 않고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나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었을 텐데 지난 30년, 지난 40년, 지난 50년, 지난 60년을 눈물과 그리고 고통의 신음으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그 한순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병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또한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면 그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우리의 혜택도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 없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영광을 아예 그 마지막 회복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을 지체장애인으로 살았던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안진뱅이가 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38년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고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생활 능력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하는 눈총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38년 만에 그 병이 치유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병이 나은 후가 병이 낫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애당초 병이 걸린 것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나은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병이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해서 산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미국에 온다 한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한국에 간다 한들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런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과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됨의 그 권세를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병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중함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경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천근처럼 무겁지만, 비록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움신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벅차고 힘들지만, 그 영생의 중함에 비하면 아마도 그것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한 그 충격, 감동,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를 자유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시력을 되찾아서도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명목으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로부터도 소외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먹고 사는 그 문제로의 치열한 그 경쟁과 고민 속으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채 뛰어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된 순간보다 더 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순간은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면하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자기의 병을 고쳤는지도 몰랐나 봐요. 그를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러져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병이 낫고 뛸 듯이 기뻐서 앞을 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충격과 감독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말씀, 내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눈이 떠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순간, 그리고 더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치 그 옥경이 부모님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죽을 것 같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이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날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어요. 단순히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 옥경이네 집처럼 또 남편은 죽고 또 딸은 잡혀가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상황이 그에 벌어질까 두려워서, 내 말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그냥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제 다리를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가 새 인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날은 제 다리를 고치신 날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날 것입니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일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함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질병을 주셨다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고난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이거나 부모가 죄가 있어서 때문도 아니었지만, 그가 고침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평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에게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신 가운데 비록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셔서 우리가 기어코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더욱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마음 상한 분들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심지어는 청년들 중에도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좋게 생각해서 좋은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억지스럽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다짐하는데도 돌아 누우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원망스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것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고 돌이켜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했던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제 다리를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말씀하신다면, 주님, 그런데 왜 진작 고쳐주지 않으셨느냐고, 이럴 거라면 진작에 고쳐주시지 왜 이제야 고쳐주시느냐고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면 조금 더 오래 있게 하시지 왜 그렇게 빨리 가져가셨느냐고 오히려 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상황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 자체의 의미는 몰라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심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더욱 사모하게 하심이라면 고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일, 그 생명의 일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